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부활 축하합니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 예전에 이렇게 했던 얘기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다시 떠올랐어요.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살아계실 때 이제 아르헨티나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아르헨티나 사람들 중에서 교황님 말고 아는 사람도 누구 있어요? 없어요? 마라도나, 축구선수 마라도나. 그렇죠. 메시도, 요즘 사람은 메시를 아시는구나. 그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선수 했을 때, 메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요즘 사람이고, 마라도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죠. 그쵸. 이제, 마라도나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이렇게 만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마라도나를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뭘 물어보셨냐면은 죄 지은 게 어느 손입니까? 그러셨어요. 이거 옛날 축구 얘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얘기인데 이 마라도나가 축구 경기할 때 월드컵이었던 것 같은데 월드컵 경기에서 헤딩을 하는데 이게 머리가 안 닿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탁 쳐서 넣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심판이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신의 손이라고 했어요. 신의 손. 하느님의 손이라고. 손으로 쳐서 넣는데 심판이 못 봤잖아요. 신의 손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황님께서 마라도나한테 죄 지은 게 어느 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교황님의 축구에 관한 얘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교황님을 만나면서 이제 축구공을 선물하니까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음번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을 응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은 남미에서는 브라질하고 어느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전통적인 라이벌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앞에 베네딕토 교황님은 조금 일찍 은퇴하셨잖아요. 물러나시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셨는데, 그 두 분이서 같이 축구를 보게 되면 이제 독일하고 아르헨티나가 축구하게 되면은 두 분이서 어느 팀을 응원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가끔 해보고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하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이날 지금 많은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해. 그래서 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베드로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해요.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걸 알려요. 그리고 이날 낮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저녁 때가 돼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사이에 또 여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날 되게 많은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사이에 오셔갖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시는데요. 그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성경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평화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있기를 딱 하면은 우리 속에 딱 머리 떠오르는 평화는 어떤 평화에 좀 더 가깝냐면은 푸른 들판에 하늘은 파랗고 양떼가 듬성듬성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고 하늘에는 양떼처럼 구름들이 몽실몽실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평화롭다고 느끼죠. 아닌가요? 이렇게 좀 조용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평화롭고 느껴요. 그런데 성경과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그것만이 평화는 아니에요. 뭘 보고 평화라 그러냐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걸 평화라 그래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 그걸 평화라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맞아요. 사실은. 우리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이걸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오늘 장날이라고 딱 나갔어. 나갔는데 조용하고 한적하고 사람도 없어. 그럼 여러분 여기 참 평화롭고 좋구나 그래요? 아니면은 뭐가 문제가 있나 본데? 이상하네. 그래요. 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왜요? 그렇죠. 시향은 자기 본래의 모습이 시끄럽고 왁사지껄하고 그래서 좀 싸움도 있고 막 흥정도 하고 사람도 와글와글하고 이래야지 그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모습이 아니게 되면은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특히 그 자기 모습이라는 거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죠. 사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거는 그 근원으로 가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습인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대부분 평화로워요.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저기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엄마는 놀래갖고 달려가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넘어졌을 때 엄마가 아이고 놀래갖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대로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엄마가 아이고 그러면서 뛰어가면은 그거 왜 뛰어? 걸어가야지. 막 그래요? 오히려 애가 넘어졌는데도 엄마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상하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 급박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여도 그 안에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 평화롭다 그래요. 우리 제가 가끔 들은 얘기인데 누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서 똥 싸놓고 오줌 싸놓으면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이 처음 태어나갖고 방에 눕혀놨더니 얘가 똥 싸고 오줌 쌌어요. 그러면은 열받아요? 아니면은 신기해요? 신기해요. 왜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대부분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당신의 손과 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보여줘요. 그리고 물고기 한 토막을 얻어서 드시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당신 목숨을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같은 음식을 드신다는 것. 우리랑 같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아웅다웅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다가도 때로는 지쳐갖고 짜증도 내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만날 때 비로소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해버리면은요, 종종 우리가 마음이 급해져갖고 내가 무언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이 돼줘야 될 것 같고라는 그런 압박을 받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좋은 마음이 시작되는 건데 이 마음이 너무 급하게 나가면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거의 항상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세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후회가 많이 생겨요. 우리 조금만 이제 내 삶을 돌아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할 걸,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나는 후회가 자꾸 생겨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재밌어요. 후회가 생기다 보면은 어떠냐면요, 후회가 생기도록 만드는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가까이 안 하고 싶을까요? 가까이 안 하고 싶어져, 점점. 되게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재밌다는 거는 뭐랄까, 아이러니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되게 잘해주고 싶어갖고 후회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지면은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 내가 쟤 볼 때마다 후회된 일이 생기고 쟤 볼 때마다 고민거리가 생겨. 그럼 어때요? 점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후회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그 결과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멀어지게 돼. 그렇죠?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 하느님이 미워지고 어려워져요. 미워지고 어려워지는 게 같이 벌어지는데, 미워진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느님, 왜 저에게 자꾸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또 내가 하느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아니면은 왠지 자꾸 이렇게 눈치 보여요. 눈치가 보이니까 하느님을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어져.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 무겁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늘 죄송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강론 때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왜 뻔뻔스럽게 강론 때 그거를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신부님 알면 좀 고쳐요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느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을 거를 알고도 신부로 세우셨을까요? 모르고 세우셨을까요? 알고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너 신부 되라 딱 세웠는데 갑자기 아이고 얘가 이렇게 말이 많을 줄이야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을 거예요. 좀 아이고 하느님 제가 이렇게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미 아셨잖아요.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줄 마음이었는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님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이렇게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돼요. 난 당신께서 이런 저를 이미 아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평화가 우리와 함께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좀 더 돌아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이 좋은 마음이 당장 이루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있는 목표구나. 내가 나아갈 희망이구나. 이걸 알게 돼갖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당신의 부활과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